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서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승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믿음을 청량하시니 19번째 저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농촌에서 논에 모내기를 한 후 한창 물을 대야 할 때 날이 가물어버리면 논바닥이 드러나고 가뭄이 오래 가면 쩍쩍 갈라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뿌리가 바싹 말라서 뭐가 죽고 말지요. 사망에 이르는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을 바로 이런 벼의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 곧 사람의 근원인 마음에서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고갈된 사람에게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경 곳곳에 기록된 구원받지 못하는 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씀했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약 신약을 통해서 양식 삼으셔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가, 또 구원받지 못하는 죄는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가지셔서 말씀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의 복, 곧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신 이 복을 바로 여러분이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리 가물러도 그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시냇가에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죽지 않고 또 꽃도 피고 과일도 맺는 것을 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그 안에 산다고 하면은 무슨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이러한 여건, 자연적인 어떤 여건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역사하셔서 다 헤쳐갈 길이 열리게 되고 또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질병균이 어떤 것이 유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틈타지 못할 것이고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법문 말씀의 배경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이상 중에 성전에서 물이 나와 성전을 두루 흐른 뒤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성전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 퍼져나감을 의미한다 했지요. 이 물은 점점 깊어지다가 강을 이루었습니다. 에스겔이 처음 이 물을 건널 때는 물이 발목까지, 다음에는 무릎까지, 다음에는 허리까지 찼습니다. 마침내는 헤엄칠 만큼 창일해졌지요.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몸이 물에 잠긴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정도, 곧 믿음의 분량을 나타내지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백보자 심판 때 각 사람의 믿음을 측량하신 후 그에 따라 준엄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때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을 정확하게 측량하시죠. 구약 신약의 모든 말씀을 동원해서 정확하게 믿음을 정확하게 측량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주의 사자가 에스겔이 물을 건너기에 앞서 매번 1,000척씩 측량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각 사람의 믿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량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측량하셨을 때 물이 발목에도 미치지 못하면, 즉 최소한의 분량인 1단계의 믿음도 갖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원받지 못하는 죄들, 곧 우상, 숭배, 안식일을 범하는 죄,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 갖가지 음행, 현저한 육체의 일들을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이와 같이 구원받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중에서 대표적인 1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죄라고 해서 다 같은 죄가 아닙니다. 죄 중에는 회개하면 바로 용서받을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죄가 있는가 하면, 그 죄를 범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경고하신 무거운 죄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초신자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로 인해 구원받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초신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음행을 할 경우에는 그 죄질이 다르지요. 초신자라 할지라도. 이런 죄들은 짓고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더욱이 계속 지어나가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설령 이런 죄를 지었어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릴 사망이 이른 죄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분이 구분해서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죄가 있고,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킨다 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사망이 이른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회개하면 용서받죠. 근데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이른 죄는 회개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으니까 회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누구는 사망이 이른 죄인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던데요. 그 눈물 콧물이 하나님 보실 때 참입니까? 마음 중심에 도려내서 다 몇 가지 있는 죄, 그런 거 음행 간을 빼내버리고 지금 회개하는 겁니까? 그때만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때만 뉘우치고 해서 회개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중심에서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회개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할 때 뿌리까지 다 뽑아내도록 다윗 왕을 연단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회개냐 이 말입니다. 또 지나면은 또 음욕이 생기고 간음이 생기고 또 하는 걸요. 뿌리째 뽑아버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잔디라면 잔디 그냥 위만 잘랐지 또 자란다 이 말이에요. 무성에 자르면 또 자르고, 그런 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뿌리까지 뽑아내버리기를 원하시는 건데, 내가 사망이라는 죄를 간음 음욕을 지었다 하면은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뿌리까지 뽑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는 회개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사망에 이른 죄는 다릅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지요. 따라서 이런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망, 곧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지요.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은 이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른 죄도 있다. 그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범죄자들이라고 하네. 범죄자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라. 저 구하라. 저 회개하고 통해 잡고 돌이키게 하면은 생명을 주신다.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구하라 하지 않는, 즉 기도해도 소용없고 뭐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기도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우선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들은 사함을 받을 길이 없음을 깨우칠 수 있지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이들을 위해서는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용서를 구해도 또 주변에서 중보해도 소용이 없다는 단호한 말씀을 통해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의 결과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와 어떻게 구분될까요? 간단히 요약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를 알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중한 죄를 지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는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는 아직 진리도 잘 모르고 믿음도 아직 연약합니다. 긍휼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의 경중을 보실 때 이런 점을 짐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신자나 초신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중한 죄를 지었다 해도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후 그 죄성까지 버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면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예 초신자 진리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또 짓는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지는 죄도 죄는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만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용서를 받고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신앙의 연륜도 적지 않은 주의 종이나 일꾼이 구원받지 못하는 중한 죄를 범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범한 죄가 구원받지 못하는 죄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왜 그런지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그 이유가 잘 나옵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했습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은, 이 진리 말씀을 들어서 압니다. 지식을 얻은, 짐짓 죄를 범한 자.
죄인 줄 알아요. 진리를 들어 알기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회개의 영을 주지 않습니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두렵고 떨리죠. 당연히 심판 결과는 지옥이니까. 그래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라. 대적하는 자를 소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누구입니까? 누시퍼를 위해서 원수마귀 아닙니까? 원수마귀 사단.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라. 즉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옥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이 두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이 중한 죄를 범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신앙 연륜을 가졌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 가리키는 대상, 즉 신령한 세계를 맛본 사람이나 진리의 지식을 받은 사람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일꾼이나 장로, 주의 종 같은 직분을 받을 만큼 신앙 연륜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지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정욕에 이끌려 구원받을 수 없는 중한 죄를 범하면 더욱이 거듭 행해 나가면 회개케 할 수 없고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죄를 가리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합니다. 주를 믿는 자로서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곧 구원받을 수 없는 중한 죄를 거듭 범함으로 주님을 배신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과 달리 주의 종이나 일꾼들이 이처럼 행하는 경우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까지 흔들리고 파괴됩니다. 교회 안에 죄가 누룩처럼 번지기도 하고요. 그러니 어찌 이들의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죄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 경계하시죠. 오늘부터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 두루마기를 힘써서 빠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적지 않는 일꾼이 구원받지 못하는 중한 죄를 범하는 경우 그 죄가 사망에 이른 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 세 가지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경우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못 박혔는데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인다고 하는 경우이죠. 이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6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진리를 모를 때와 이제 진리를 아는데 성령도 체험하게 했는데 다시 이런 이런 죄를 짓는다고 하면 우리 주님을 다시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우리 까닭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을 다시 이제는 알고
진리도 알고 권능 이런 것도 다 내세 이런 것도 맛보고 선한 이 말씀도 알고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 주님을 심히 욕보이는 이런 행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을 힘입어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되죠. 성령을 받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이 믿어집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믿어지지요.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질병, 균이 태워져서 병이 치료되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웬만한 병이라면 성령 받을 때 치료가 됩니다. 우리 재단의 경우에는 성도님들이 권능의 역사로 불치, 난치의 병을 치료받는 경우도 많지요. 또 성령의 도우심 속에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들, 곧 선과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지요. 이런 분들은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 등 영의 세계를 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갖가지 문제를 해결받고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교회를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열심히 내어 헌신하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직분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것은 이렇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신령한 것들을 맛보고도 다시 세상과 짝하여 타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열심을 내다가 어느 순간 다시 세상이 마음의 틈탐으로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도 다 이와 같은 경우죠. 첫사랑, 괜히 첫사랑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는 성령을 받는 그 감격적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데마다 가고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첫사랑이 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 말도 되지 않는 건데. 정욕이 통하는 대로 물질명의 쾌락을 쫓아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짐승만도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뭐하나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 하며 공연히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린 것이지요. 더 나아가 사단의 역사를 강하게 받음으로써 갖가지 쾌계를 동원하여 교회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초신자들 중에 믿음이 연약하여 잠시 세상에 빠졌다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를 가리켜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종 혹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만큼 신앙을 인정받던 이들이 또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들을 직접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타락하여 다시금 주님을 현저히 욕보인 사람은 마음에 회개의 영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도를 넘어선 악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이지요. 회개할 수가 없기에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 한때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록 성령을 받기 이전이었으나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았습니다. 또 그가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따르는 12 제자 중 하나가 되기까지 입은 은혜도 결코 작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의 삶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그가 은인이자 스승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물질과 권세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또 악의 눈이 가리워져 은혜를 저버린 것이지요. 유다는 후에 뉘우치고 받은 돈을 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영이 오지 않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지 못하였죠. 이게 얼마나 내가 잘못을 알고 뉘우쳤다 이 말이에요. 그 돈을 되돌려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회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회개로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회개형이 오지 않으므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결국 극심한 괴로움을 견디다 못하여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또다시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그 죄를 이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정녕 마음에 할례해야 됩니다. 이런 배신 행위가 나오지 않으려면 마음에 할례를 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에서 마음 가죽을 벗겨내서 내 안에 변심, 변개, 간사함, 거짓말, 또 배신 이런 걸 다 벗겨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배신이 벗겨내야 배신이 안 나오죠. 나는 배신할 사람 아니에요? 몰라요, 자기도.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함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죄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의 허물이 예수님을 험악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이 더러운 죄에 물들었던 마음 가죽을 완전히 베어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다시금 구습을 쫓아 죄악 중에 산다면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그 죄악이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육신을 쫓아 범죄하게 하는 죄악을 온전히 벗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많은 영혼을 죄악 중에서 이끌어내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사망이 이르는 죄에 해당하는 경우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짓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이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게 십자가에 이렇게 현재 못 받고 이렇게 짐짓 죄를 짓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이 보혈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부정한 것으로.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사랑, 그걸 부정한 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금 알면서도 짐짓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여기서 짐짓 죄를 지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계속하여 행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죄로 물들이던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호색하고 거짓말로 성도들을 꿰어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는 등 온갖 불의를 행했습니다. 또 이들을 거짓 선생들이라 칭하는 것을 볼 때 표면적으로 이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초신자가 아니었지요. 그러면서도 그 복음을 임의로 변질시키고 구원받지 못할 엄청난 죄들을 앞장서서 거듭거듭 지어 나갔습니다. 베드로서 2장 10절에 이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는 이들. 14절에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에 해당하는 성경상의 인물로 발람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이른 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자기 나라의 이협적인 존재인 이스라엘을 약화시키고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청탁하였습니다. 발람은 처음에는 거절하였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줄 알고 축복권과 저주권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발락이 귀족들의 손에 예물을 들려 보내어 재차 청하자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불의에 가담하려 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 사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한낱 미물인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고 멈춰섰지요. 발람은 이런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나귀를 때리며 길을 재촉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깨우쳐 주십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 발람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명대로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가 아닌 축복만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재물, 권세, 명예에 대한 탐심을 온전히 끊어버린 것은 아니었기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모압에게 이스라엘을 해야 할 악한 쾌계를 주었습니다. 그 쾌계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의 제사에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쾌계에 빠지고 맙니다. 청함받아 간 자리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했지요. 이에 대한 저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으로 2만 3천 명이나 죽고 말았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후반절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악한 쾌계가 바로 발람에게서 나온 것이었지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또 이를 하나님께서 거듭 깨우쳐 주셨음에도 불의의 삭을 사랑하여 타협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사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발람 또한 처참한 죽음을 당했지요. 발람의 죄가 그 자신을 사망으로 이끈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거역하고 또 거듭 거역하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들 그리스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잖아요. 그 이제 말씀대로 산다고 빛 가운데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먹은 것을 토하고 그 토한 것을 먹고 또 토하기를 반복하듯이 돼지를 아무리 깨끗이 씻겨 놔도 도로 더러운 구덩이에 눕고 다시 더러워지듯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함께 지켜봐 오신 대로 현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토록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이 재단 가운데에도 이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또 짓고 회개한다 하고도 또 짓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과오로 반복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죄에 대해 더욱 깨어 근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요,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사망에 이른 죄에 가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오직 새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망에 이른 죄에는 용서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가르치셨는데 이 말씀과 달리 주님은 죄인을 거듭 용서하지 않는 두려운 분이신가요? 이는 사랑이 많으신 동시에 공의로우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지요. 또는 죄악에서 떠나기 싫은 사람이 심판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자 빠져나갈 틈을 구하는 것이고요. 성경에는 상반되는 것 같은 말씀들이 짝을 이루어 말씀 의미를 온전케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도 그러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자신에게 죄를 범한 상대에 대해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구원받지 못할 중한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더구나 돌이킬 마음조차 없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용서와 구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죄에서 철저히 돌이킨 사람, 또 돌이키고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은혜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다윗 왕은 어떠하였습니까? 다윗 왕은 남의 아내를 취함으로 간음을 했습니다. 그 일을 덮어버리고자 의로운 백성을 살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쾌계를 써가지고 의로운 백성을 살인하기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즉 왕의 위치에 있지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돌이킨 후에 평생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입술로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를 깊이 뉘우치고 심히 민망해하는 다윗을 사랑하사 중한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런 것이며, 이런 진실한 회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받은 건 아니에요. 또 끝까지. 성경에 보면 사단이 계속 송사할 걸 말씀하죠. 계속 괴롭힐 거를. 그러니까 그 후대 자식들이 엉망이 되죠.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형제의 싸움에서 계속 피 흘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대대로 그 보응이 따르는 걸 보게 돼요. 물론 죄의 보응은 받아야 했기에 연단이 따랐죠. 그러나 이 연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연단을 통해 다윗이 흠도 점도 없는 사람으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한 반면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짐짓 죄를 지어 나갑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짐짓 즉 알면서도 거듭 죄를 지어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십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양심의 화인마저 회개할 수 없게 되죠. 결국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져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대신 그 이름이 지옥에 있는 사망의 책에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절대로 죄 짓지 마세요.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믿음을 청량하시니 연합부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어져서 진정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